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설교를 지금 저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1년에 한 번 하는 재물의 청지기 성도들의 봉헌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뭘 굳이 하려고 하실까? 정말 저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몇 번이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기피하는 설교 주제가 몇 가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설교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 이미 다 아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굳이 꼭 집어서 우리의 아픈 곳을 후벼팔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 굳이 하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지요. 더불어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이 봉헌 생활에 관한 설교도 마찬가지라죠.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 그랬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겨질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성도의 본분과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은사의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역할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맡은 그러한 재물의 청지기다.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 가면 헌금 얘기한다.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는 설문조사에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똑같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의 의미가 뭔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면 결코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봉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봉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왜 헌금을 하고,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려고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헌금합니까? 헌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헌금 생활 하시는지요. 이것을 모르면 오늘 이 설교는 참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드리는 헌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고 또한 특권이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듣고 결단하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의 강요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복이라 생각하죠. 저 역시도 재물이 복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결코 복임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 하는 말처럼 때론 그것이 많아서 그것을 제대로 선용할 줄 몰라서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삶도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지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아버지 밑에서 잘 살 수 있던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분깃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가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그는 무일푼의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때서야 깨닫지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난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여러분, 가진 것이 복이다 할 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그것을 선용할 줄 모르고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들은 오히려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강도 만난 사람을 한 서만한 사마리아 사람이 싸매어 주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저를 치료해주고 저를 여관, 지금으로 하는 병원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를 맡기며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하여 주겠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죽을 자를 살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돕는 가장 아름다운 선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을 경배했던 마리아의 그 모습,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함으로 오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 그의 가족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새롭게 세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쓰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여 살 수 있느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특별히 선용할 수 있는가.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삶을 선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1977년 2월달 미국의 한 신문에 대서특필된 한 할머니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사시던 마조리 잭슨이라는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의 원인을 찾고자 경찰들이 와서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발견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집에 그 곳곳에 쌓여있는 돈이 얼마나 많든지요. 침대 매트리스를 보니까 완전히 돈다발이 쌓여 있고요. 돈을 둘 수 있는 모든 곳, 화장대, 서랍, 옷장, 주방에 그 여러 서랍들, 심지어는 화장실 쓰레기통에도 검은 봉지에 쌓인 뭉텅이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걸 다 수거해서 세마여 보니 그때 당시에 500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달러 된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지, 어떠한 일을 하여 이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며 그때 신문에 기록된 기사의 메인 타이틀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하지요. 그 메인 타이틀을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평생 쓰레기를 만든 할머니. 많은 돈을 가졌지만 결국 그분에게 있어서 그 돈은 결국 손댈 수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그것을 선하게 쓸 줄 모르면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단순한 복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땅을 살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재물의 청지기로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선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중에 하나로 재물의 청지기 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재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마치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선용하여 가서 장사하여 더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내어놓아 영광 돌렸던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서 똑같이 그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루어주는 수단임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마치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떠받들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모습이 전락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이 이미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모습,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삶의 수단이 된 재물이 어느 순간서부터 섬김과 공경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를 살던 무리들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것 때문에 살지 않았는지요?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동부선주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 주신 것,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쌓아두기에 바빴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기에 바빴고 그것을 섬기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아붓고 살진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이요. 저는 주변에서 자신의 가진 것으로 참으로 멋있게 값지게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넉넉해서 그렇게 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쓸 것을 줄여가면서 자기의 형편을 다스려가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헌신하며 동참하는 많은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구나 하는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우리의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런 진짜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헌금의 가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모습, 내가 이것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너의 아들 나에게 바쳐 제사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 나가 그 아들을 절박하여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려치려 했을 때는 아들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아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컸기에 그 아들까지 내어드리며 그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생명만큼이나 귀한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동안 매주 주보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봉헌 생활에 힘쓰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요.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헌금을 보면, 물론 우리가 지역적으로 아주 잘 사는 부자 동네도 아니고 세상 말로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헌금의 양은 적을지 몰라요. 그건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봉헌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누구보다 큰 걸 알기 때문에 매주 주보를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있구나. 사실 오늘 이미 우리 성도님에게는 이 설교가 더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며 또 배우게 될 분들, 또 도전받게 될 분, 또 새로운 헌신을 이룰 분들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런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헌 생활을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근거하여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오직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금 이상의 가치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삶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삶이지요. 단순히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삶을 헤아리셔서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11조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조의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11조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결단과 우리 마음의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소득이 작은 분들은 작아서 못해요. 왜요?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당장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마저도 헌금하고 나면 정말 한 달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소득이 너무 큰 분들은요, 이 11조의 규모가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으면 적은 대로 못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못해요. 그럼 적당하게 있으면 되지, 이 적당의 가치가 우리 안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적게 느껴지고 이렇게 보면 많게 느껴지니까 11조를 떼고 나머지 9을 놓고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쓸 게 부족해요. 그것 차지하고 내가 드릴 것 하나를 놓고 보면 이것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이렇게 봐도 힘들고 이렇게 봐도 불편한 게 11조의 삶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조의 축복이요,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제가 매주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그냥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11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나 11조 해서 망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11조에서 망한 사람 없어요. 11조를 함으로 해서 당장 삶이 더 조금은 조여지고 어려움을 느낄지 몰라도 11조 함으로 망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반대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11조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축복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백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해봐라 말씀하시기까지 했잖아요. 믿음의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면서까지도 한번 너희의 축복의 약속을 한번 만들어보라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에 아멘할 수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11조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떠한 복을 누려주시는지. 여러분들, 우리 어린 학생들도요, 믿음이 들어간 학생들은 이 삶을 살더라고요. 명절 때 세뱃돈을 받으면 11조를 드리고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 받는 아이들도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고요, 그들이 장성하여서 교회 한 일원이 되어가면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권면을 다시 한번 깊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봉헌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며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줬던 봉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 1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향한 봉헌 생활을 걸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한마디로 은혜를 알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행했던 그 봉헌의 삶,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잘 사는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저들은 누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였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 중에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결인에 참여하였다.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삶은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없어서 내놓으리란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드려야 될 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봉헌의 진정한 가치는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봉헌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이게 제 안에 있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감사의 고백이지요. 저는 어릴 때 배운 신앙 가운데 하나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감사로 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거의 매 주일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부부의 이름으로 매주일 감사헌금을 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 형편에 맞게 헤아려서 매주 드리는 감사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범사의 감사. 한 주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삶의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에 제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 힘들 때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삶의 모든 지역이 날마다 난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일헌금과 더불어서 매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생기고 감사의 고백 속에 더 많은 감사의 넉넉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들을 좀 배우고
좀 훈련받고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으면 어떻습니까? 단돈 1,000원이면 어떻겠습니까? 한 주의 삶을 돌아오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대단한 사건이 은혜로 다가와서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던 게 감사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해려면 모든 게 감사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성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의 자리,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의 감사를 더하여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은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의 청지로서의 삶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그 일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삶의 헌신이 있고 아름다운 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마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자리, 적어도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그러한 헌금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동참하여 꼭 했으면 좋겠다. 정말 지난 2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고 하는 구제헌금, 우리가 비록 갓 선교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선교의 일선에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미자립 교회들, 또 여러 기관들, 그것을 섬기는 많은 교육자들, 저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선교헌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격려하자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장학헌금, 이것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불의한 교회,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말로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봉헌하셨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수고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가 내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빚을 내면서 헌금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쓸 것 못 써가면서, 내가 취할 것 취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건네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쓸 것을 다스려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주 앞에 결산할 때 그래 네가 잘했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 하나 들을 수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한 분이라도 나는 시험 들었다, 나는 이 설교가 나를 낙심했다, 이러한 분들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좋습니다. 그저 나와 무관한 말씀이라 상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면 나 무엇보다 나의 가장 귀한 주님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내 삶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재물의 청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새로운 헌신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